할렐루야. 네, 오늘 열왕기상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멋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렸을 때 다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룬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종종 꿈을 많이 물어왔습니다. 넌 뭐가 되고 싶으냐? 저는 어려서부터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저 어렸을 때는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너 꿈이 뭐냐? 대통령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이 처지를 아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대통령이 못 되겠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요, 40이 넘었어요. 50을 바라봐요. 근데 거의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만 마시면 자기는 이 나라를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 정신 나간 소리죠. 우리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꿈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또 세월 속에 지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왔을 것입니다. 아마 그 어렸을 적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 것이라고 아마 생각한 분들은 아마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요. 제가 상원에 내려올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과연 나의 삶은 실패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꾼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충분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멋진 인생을 살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몇 살까지 살고 싶으냐? 라고 물으면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어느 목사님이 종종 이러한 질문을 자기 교인들에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한 90까지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는 이제 목회를 마치고 자녀들이 다 출가하면 이 목회를 마치고 나서 한 2년 정도 정리하고 그리고 그때까지만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분이 자기 이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어떠한 이 가치를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이 마쳐지면 굳이 더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목회를 마치면 한 2년 후에 정리하고 2년 후에 삶을 마쳤으면 좋겠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우리의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살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멋지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으면 그 자체가 멋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 이 멋진 인생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다윗이 이제 죽기 직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명령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유언이죠.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이 다윗 왕입니다. 그의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은 강성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제 자신은 왕위를 물러가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공한 이 왕이나 또는 기업인들을 보면요, 그 후계자를 선정할 때 아무나 선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왕이면 나를 이어서 그 다음에 회장이 되거나 나라를 이끄는 아들이라고 한다면 더 회사를 크게 발전시키고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적임자를 찾잖아요. 이 마찬가지예요. 이 솔로몬도 이제 자신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이 솔로몬에게 왕으로서 그가 이제 맡은 그 사명, 그 왕으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지난주에 우리 임시 공동회의가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한 분의 장로님 피택되셨고 또 권사님이 피택이 되셨는데,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 와가지고 이제 이번에 두 번째 직분자 선출을 위한 투표를 했는데, 할 때마다 늘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시험 받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질까 봐 늘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 임시 공동회의 준비하면서도 사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런저런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한 분의 장로님하고 한 분의 권사님이 비택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일도 이렇게 어려운데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을 신경을 써야 됩니까? 적재적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요. 또 나라의 곳간도 잘 채워 넣어야 됩니다. 또 밖으로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이 군사력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이 외교적인 좋은 관계도 맺어야죠. 다윗은 지난 40년 동안 이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다윗은 이 모든 이 인생에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 옆에서 건강하면 야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도와줄 수 있는데 이제 머지않아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왕으로서 성공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다윗이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법궤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다윗의 자손들을 축복하며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자손들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면 네 후손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이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솔로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이제 실질적으로 왕이 되어서 그 땅을 이끌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아버지 곁에서 많은 것을 보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껏 아버지가 해준다는 말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너무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난 40년 동안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의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거기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윗만 알고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거기 말씀을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신 그 모든 사실들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오직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어렸을 때서부터 가르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요, 유대인이라면 어려서부터 이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과연 많았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운 것이 이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 다음에 이 다윗 왕을 세우셨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왕위를 튼튼하게 하리라. 이 말씀 특별히 따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이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은요,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명령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과 이 다윗을 보면요,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 파노라마라는 이 세미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성경 이제 전체를 간략하게 이 모션, 이 동작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 파노라마는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 세 왕, 초대 왕인 사울과 다윗과 이 솔로몬 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은 무심, 다윗은 전심, 그리고 솔로몬은 반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께 대해 무심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솔로몬은요, 반심,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후반기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래서 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사울은요, 하나님께 무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왕권을, 자신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 왕은 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지 못했을까요? 불안감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과연 하나님께서 진짜 도와주실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현실이 점점 자기의 목을 올가매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사장만이 드리는 그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십시오 라고 했는데, 기다려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야, 내가 제사 드릴게. 모여.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보시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들을 불살아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살찐 짐승과 좋은 의복들을 따로 챙겨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내 방법대로 자신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왕은요, 원래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왕권은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자연스럽게 그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말 그대로 사울 집안에서 본다고 한다면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반란을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켜서 이 사울 왕가의 이 왕위가 아니라 다윗 왕가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요 사울 편이었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이 다윗 왕 세운 것을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그 왕위가 불안불안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든 백성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돌려야 돼요. 멋진 대관식을 통해서 봐라,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다윗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궤, 이 하나님의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이라 불리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예요. 그런데 이 법궤가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 블레셋 손에 넘겨졌다가 다시 이 기랏 여아림으로 반환돼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동안 그 법궤가요, 그곳에 머물러 있게 돼요. 사울 왕이 왕이 됐는데 이 법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잊혀진 이 법궤,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져오는 일을 하게 합니다. 무려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집을 해요. 그리고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이 다윗이요,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춥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법궤가 자기의 성에 들어올 때, 법궤가 그 잊혀졌던 법궤가 그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자신이 그 어린아이와 같이 춤추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불안한 시절, 비록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을 때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방법이고, 그가 왕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기름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번역인데요.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도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나라를 크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자신의 나라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니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늘 형통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요,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녔습니다. 한 번은요, 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가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합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가는데 이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 미쳤습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저는 만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들였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미친 짓을 해요. 미치광이 행위를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성문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역할을, 그러한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보면서, 야 봐라, 저 미치광이가 무엇을 하겠느냐. 근데 여러분,
그때 다윗이 하는 고백한 시가 있어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전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를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아기스 왕의 도망에서 미치광이처럼 침을 질질 흘리며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 위험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그 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이 그 안에 그 모든 인생의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안에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통치할 모든 지혜와 그 경영, 그 모든 이 것들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은 맛을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세요. 한국의 최고의 대학을 나와가지고 하버드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교수 자리가 나왔어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 평안한 삶,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다 열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몽골의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몽골에 갈 때 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야 할 일도 없었어요. 그분이 몽골에 도착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으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이 그냥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지 하고 몽골에 도착했대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자기는 원래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몽골에서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몽골의 이 기독교 대학인 몽골 국제 대학을 운영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8년 정도 지나고 나서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데 인도네시아에 대한 마음을 주셨대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께 질문했어요. 선교사님, 이제 안정되고 8년 동안 지나면서 이제 몽골에서 이제 이 대학을 운영하면 되시는데 왜 또 떠나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편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인도네시아 가면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걱정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고 어떠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네시아로 부르신다 가라고 했을 때는 막연한 기대감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대감이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이전에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 교수직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몽골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한번 경험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8년 후에 인도네시아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무것도 없지만 막연한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막연한 기대가 그때부터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서부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이 국제대학, 자카르타 국제대학 설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망하고 희망할 수 있습니까? 이미 몽골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사람을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돼. 외교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런 앞뒤는 다 생략하고 오직 한마디,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책임져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인생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에 멋진 인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처음 전할 때 제 꿈이요, 과학자였어요. 근데 과학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목회자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제 나름대로 지금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저는 제 나름대로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름도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 가진 것도 많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건요, 아들 셋만 있어요. 근데 제가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저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미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겼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아마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는 아마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런 남자를 만나려고 지금까지 살았나? 저런 여자를 만나려고 샀나? 아마 그러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멋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 그것이 멋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거기에 오늘 우리의 멋진 인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막 진흙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진흙으로 뭐 만들어가지고 가는 그러한 숙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좀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좀 이상해요. 근데 만약에 형이나 오빠나 또는 엄마 아빠가 좀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톡톡톡 만들면 어떻습니까? 낼 때는 내가 했다고 하지만 실제는 누가 한 거예요? 뭐 형이나 오빠나 누나, 언니들이 또는 엄마가 해준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내가 살려고 하면요 울퉁불퉁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인생 네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내가 그 다음부터 너를 위해서 일할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진짜 멋진 인생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를 깨달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한번 맛보세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맛보심을 알지어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그것이 멋진 인생이에요. 오늘 이 결단의 찬양, 우리 찬양 들으면서 우리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부터는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니 누리네 아버지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손문 눈물일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곳으로 준비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멋진 인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멋진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나도 멋진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 말씀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일창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아버지, 이 말씀처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맛보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느끼고 체험하고 아버지 경험하는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히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멋진 인생임을 깨달아하는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또는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의 말씀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선한 분이신지를 맛보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